우리가 지난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마태복음 5장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한 번씩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새해부터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 나가기를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를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누차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이라는 게 우리들하고는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걱정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달라서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들 속에는 조금 더 세속적인 복에 관한 욕심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돈이 좀 많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세상 걱정 없이 그런 것을 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그것과 정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벗어나거나 또 초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확 마음에 불만도 조금 있고 보면서도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직은 세속적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 뒤를 당기는 뭔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싹 이렇게 무너뜨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깊은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게 본문에서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meekness라고 합니다. meekness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하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부드러운 그리고 온순한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온순해서 아예 기백이 없어 보이는 바보 같은 거죠. 그렇게 그런 어떤 부드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온순함과 비슷한 말로 영어적인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gentleness라는 것이 아마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젠틀하다 그러면 남자들한테 보통 제가 젠틀하다 그러면 이렇게 예의가 있고 양심이 있고 부드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느낌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온유라는 것은 어쩌면 조용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조용해서 다소 수동적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를 가지고 적용시켰을 때에 이런 온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는다. 번영한다는 뜻이잖아요.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순하고 이런 식으로 수동적이라면 땅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특히 미국적인 상황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오늘날 세상은 특히 리더든지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니까요. 온순하고 지금 부드럽고 유약하고 이런 수동적인 이런 의미에서 온순한 사람을 세상이 원하지는 않아요. 저희 대학생, 고등학생들하고 카운셀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원서를 쓰든지 아니면 학업에 관한 진학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10학년부터 극심한 경쟁을 거칩니다. 애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해서도 경쟁도 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무슨 컴피티션 같은 거, 과학이든지 수학이든지 컴피티션 나가서 이기려고 하고, 선생님으로도 추천서 좀 더 잘 받아보려고 하고, 애들은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을 거치기 시작해요. 이겨야 돼요. 뒤에 수동적으로 빠져 있다가는, 조용히 맹놓고 있다가는 그런 자리에 주어진 먹을 것도 차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인상들이 우리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도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종의 적자 생존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 규범처럼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공격적이어야 된다. 남을 비판해야 돼요. 남한테 이겨야 되니까. 남의 약점을 잡아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이런 어떤 공격적인 성장도 필요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비판하고 남보다 나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PR도 해야 되는데, 약간의 과장도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80이라면 나는 100 정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PR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논리도 탄탄하게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깥 세상에는요, 이렇게 이런 어떤 경쟁 사회 안에서 이기기 위한 클래스 같은 것들이 많아요. 수업 같은 것들이 많아요. 뭐 레주메 쓰는 방법이든지, 뭐 사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든지, 이게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듣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온유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온유해가지고는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자, 오늘의 온유함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유함을 얘기할 때, 이 부드러움, 또 수동적인 것, 또 이 젠틀한 것, 이 겸손함을 얘기할 때, 온유함을 가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품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아우 착한 성격이 착하네 라고 하면서 온유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들을 겪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결과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요구하신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엄청 가난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마음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살다 보니 엄청 울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의 의미가 뭔지, 가난함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렇게 애통해지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내려가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역설적인 관계를 경험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서의 온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 본 사람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고생을 해서 살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워서 1등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70대 할아버지의 눈은 어린애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살고 경험해보니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세상을 험하게 크게 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전하게 살 필요 있지 않겠니? 그 마음을 미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그 마음을 미리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을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당하다 하도 당해서 너무너무 열받아서 자기한테 당해놓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발견하는 그런 시인데, 그 중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당했으면 이런 시를 썼을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와우! 다윗이 엄청 당한 겁니다. 당하다 이렇게 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이렇게 낮아지고 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고요. 다윗 왕은 뭐였습니까? 세상을 휩쓰는 왕이었고 말레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 당하다 보니 내가 온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온유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기업을 주셨더라. 그러니 온유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고 연단하신 것을 통해서 나온 나의 결과물인 거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을 눈을 뜨고 옆으로 찾아보려고 찾아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찾아봐도 아무리 훑어봐도 없네. 살아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땅은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똑같은 문장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만 바뀌었지 문장의 구조와 내용이 똑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온유한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결과물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이런 세상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또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요, 소망을 가진 자인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안에 살다 보니 세상의 악인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이 뒤에 계셨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세상의 악인들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세상의 악인을 도말할 수 있는 더 큰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그를 믿는 그 소망. 그렇게 살다 보니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온유한 것, 수동적인 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면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니까 그런 문화 안에서 온유한 것을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취급을 받으면 당연히 큰 소리 치고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투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지도 못하는,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것 같은 그 사람으로 보이는 약한 인간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해요. 근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편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참는 것은,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의 불편을 참고 불편함에 온유하고 부당함을 극복하고 부드러움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맛보고 앞으로 더 맛볼 거고 종국의 이길 거라는 그 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유한 겁니다. 이래서 온유함은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충분히 강하고 참을 만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서 불평했다고 즉각적으로 비난하고 싸우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참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이에서 이해로 갚지 않으면,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 바보로 보지만, 사실 강한 사람은 묵묵히 온유함으로 갚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요,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요. 온유한 자는 소망을 가진 자이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온유함을 가장 대표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그 사람, 온유함 속에서 당했던 그 사람을 우리를 구해주는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수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승리하신 분이었어요. 또한 그는 승리하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온유하셨습니다. 그는 강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그는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는 이 온유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강함,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오늘 두 번째 소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참음과 이 온유함과 이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복일까? 저 너무너무 궁금해요. 땅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무슨 복일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의 금방 읽었던 시편의 본문으로 얘기하면 땅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 다윗은 땅의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었고 권력이 있었고 정말 땅도 있었고 왕궁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거 원해요. 그러나 그거다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고 갑시다. 그러나 길고 큰 안목에서 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넘어서는 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그거보다는 더 큰 복일 것 같아요. 이 소망 가운데서
온유함과 신뢰함을 가져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간수하고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감옥문이 덜컥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깥으로 나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또 얼떨떨한 거예요. 근데 마침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가는 상황을 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죽지 마. 괜찮아. 살아. 그 간수는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 죽일 놈이야, 살리면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를 퍼볼까?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야, 죽지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온유함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서 우리들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 나와요. 저는요,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건과 조건과 모든 환경이 되었다면 여러분들한테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데 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 로또 당첨 주시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의 온유함과,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복과 그 삶의 의미를 드러나는 생활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고 애통하며 가난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복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생명나무교회 식구들이 왕창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함은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만 가능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